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천국 가는 삶, 확실하게 천국 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천국 가야죠. 우리 다 천국 가야죠. 그럼 확실하게 천국 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나사로라는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나사로로 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요한복음 11장 12장에 나타나는 마리아 마르다 오라버인 나사로, 예수님의 친구, 베다니에서 사는 예수님의 항상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찾아가는 그곳 사는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러니까 거지는 삶의 소망이 없고 또한 삶의 의미를 전혀 느끼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상처가 나고 골마 털어지는 상처 때문에 개들이 와서 얕을 정도로 그런 고통 가운데 사는 나사로지만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천국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삶을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바로 그는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확고하게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다,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나타나는 신앙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사는 것은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살아야 100세까지 산다고, 120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죽음 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죽음 후에 가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아무리 이 세상에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고위 관직에 있다 손치더라 또 천국에 가지 못하면 그 인생은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남에게 별로 드러나지도 아니하고 가난하게 살고 병들게 살고 약하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천국 가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지 나사로를 통하여서 천국 가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받고 우리도 꼭 천국 가는 그러한 장보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본문에 보면은 나사로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대조적이죠. 19절의 말씀에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흑증 망청 파티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주 거지 나사로라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는데 헌데투성했다. 이거 헌데는 종기를 의미합니다. 고름이 골마서 터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지 나사로,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그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확실하게 천국 가는 길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천국 가게 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사로라는 이름은
뭐냐? 의미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의 히브리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의미가 있는데 그 단어가 에셀에셀입니다. 즉 에셀에셀. 아브라함의 참종이었던 엘리에셀, 죄송합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죠.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보냈던 그 엘리에셀이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종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모세의 작은 아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중에 한 아들, 둘째 아들가 엘리에셀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서 천국을 가는 사람들은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고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신실한 엘리에스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건강에 사는 거, 이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내가 좋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지금까지 숨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이루는 거,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일평생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의 아들이 첫째 아들이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이라는 의미는 나그네 삶을 의미하고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음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출애굽기 18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아멘. 그러니까 게르솜이라는 의미는 나그네 되었다. 자, 모세의 1세의 삶을 그대로 나타내지 않아요. 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궁정에서 40년 동안 모든 부귀영화 다 누리고 거기서 공부할 거 다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왕궁을 떠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품 안에 들어왔고 살았을 때 쫓기고 쫓기는 그런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광야 40년 생활할 때도 함께 해주셨고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그 박해 압박에서 해방시켜주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 또 나사로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으로 무장하여 나사로처럼 모세처럼 천국 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214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가사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하나가 있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것이 13년째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의 불명예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통사고는 20시간마다 한 명씩 교통사고를 해서 죽는답니다. 그런데 자살한 사람들은 36분 만에 한 사람씩 우리나라에 자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애쓰고 수고했지만 안 되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우리의 삶은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학자인 토인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효사상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그러한 효사상은 세계적인 유산이다. 우주에 가져가도 가져갈 만한 것이 바로 한국의 효사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부모님을 모른 채 해보는 자녀들이 억수로 많습니다. 이게 다 깨어져 버리고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여 그리스도인의 삶답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영상을 통하여서 김덕희 교수는 대학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버리고 노숙자 신세가 됐어요. 오늘 나오는 거짓 나사로와 같은 그런 신세로 전락해버렸지만은 자기 동생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바꿔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기 힘든 모든 것들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자 하는 이사야서 57장 말씀을 통하여 듣는 순간에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자기가 가장 가까이 했던 술, 담배, 주식을 다 한몫에 끊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돼서 대학의 강단에서 설 수 있는 교수로 우뚝 서게 됐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도우심, 주의 도우심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서 확실하게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 창조하신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이 너가 물에 빠지더라도 불 가운데 가더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리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느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야곱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서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힘들고 좌절되고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고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 어떤 환경에 불안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불러주시고 구속해 주셨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확실하게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확실하게 천국 가는 것은, 첫 번째는 나사로 이름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삶을 살았을 때 천국 간다. 두 번째는 부자 대문 밖에 나사로는 버려져 버렸어요. 이것은 뭐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은 고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20절로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된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부자 대문 밖에 버려져 버렸다니.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경멸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전혀 없고 헛것이라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내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친히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영광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능히 받을만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했을 때 우리는 천국으로 확실하게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지는 무소유 신앙이죠.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지죠. 또 헌대를 개들이 와갖고 핥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종기가 나왔고 고름이 질질질 흐르니까 개들이 와갖고 여러 핥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식이 당했습니다. 피부병 질병으로 고난 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다. 그러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는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소유였습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고난의 연속 속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헤롯 왕으로부터 죽음의 유기에 봉착했고 또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온갖 손가락질과 핍박과 고통 속에 살았던 것이 예수님. 가장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머리 둘 곳도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됐고 또한 죄의 사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꿔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23가지의 고난이 닥쳤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힘썼기 때문에
어느 날 유럽을 통하여서 미국으로 또한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서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 한번 얼마나 그 고난을 당했는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사심에서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설하고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들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나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23가지의 고난을 당했지만은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오직 교회를 염려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는 우리가 고난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에 동참했을 때 결국은 천국 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61장 1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찬송가 461장 1절입니다. 시작.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죽어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알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세상 것을 다 지식을 알고 있었지만 그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만 알기를 작정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라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알지 못하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도 때로는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확실하게 천국 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종기가 나서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결국은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을 정도로 그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잣집 상부서리기에 떨어지는 것으로 먹고 일용한 양식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 온갖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바로 교회를 염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결국은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명명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들이 우리가 한 번 지나가는 인생에 무미하게 살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 앞에 기억될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고난도 감수하면서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여서 우리 확실하게 천국 가는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하게 천국 가는 길은 나사로의 이름에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이다. 두 번째는 나사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경멸의 대상이 되고 단 그런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했을 때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랬던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즉 낙원 천국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본문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대조적으로 얘기했죠. 자, 부자로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했던 부자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남한테 대접도 받지 못하고 무시당했던 먹을 것도 없어서 상부스러게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았던 나사로도 죽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확연하게 길이 갈라지지 않아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천국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자도 장사됐다는 얘기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우리 죽음 후에 사후의 삶이 바꿔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고난도 감당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우리들도 천국에 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누가 찾아보지도 않아서 죽어서 시체가 버려졌을 겁니다. 사람들의 발에 밟혔을 겁니다. 그런데 육체는 그랬다 할지라도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낙원은 원래 뜻을 파라다이스라고 합니다. 천국, 좋은 것만 있는 것이요 영광된 축복의 장소가 천국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살면서 온갖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나사로가 이 세상 살 때는 버림받았지만은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낙원 천국에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삶이 남한테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낙원에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양쪽의 강도들이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우편 강도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낙원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회개했던 강도는 바로 낙원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에서 바로 자기가 다녀오는 셋째 하늘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느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 말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천국을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낙원에 이끌려가서 보니까 이 세상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듣고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편 강도가 나사로가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낙원이 바로 예수님이 계신 낙원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낙원 천국에 꼭 갑시다. 꼭 갑시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본향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거지가 나사로가 빌어먹다가 천국 갔지만은 그 천국에서는 거지의 삶이 아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 이름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한 대문 밖에 버려지는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은 결국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가서 천국 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천국 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나사로처럼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날마다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부자 대문에 버려지는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도 동참하여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천국 가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